할렐루야, 새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6살 꼬마에게 무덤 앞에서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6살 꼬마는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잠시 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미크론, 영어 마이크로가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아주 작다라는 의미죠. 이걸 시간으로 번역하면 찰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짧은 순간의 찰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죽게 되시거든요. 제자들은 찰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찰나 다시 보게 됩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1차적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부터 나 죽는다, 나 곧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몇 시간 뒤에 죽을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7, 18절에 잠깐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 가시나? 또 혼자 기도하러 가시나? 이렇게 서로 수군대고 있는 것입니다. 2차적 의미는 부활 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 순간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분께서 곧 승천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승천 이후 찰나에 또다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4, 16장에서 계속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찰나,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신 것도 찰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니, 찰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작은 미세하고 짧은 건데 3일이랑 40일은 찰나라고 하기는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넓게 해석해 보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매우 길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이 시간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헬라어 미크론이라는 시간 개념은요, 영원에 빗대어서 잠시, 영원히 빗대어서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길어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찰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즉, 죽으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찰나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찰나의 시간을 지나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게 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이 16절부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 의미를 모르고 서로 수군대는데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뻐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이것도 왜죠? 예수님이 곧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일은 일어났죠. 근데 이 일이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눈앞에서 사라지시죠. 다시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기뻐합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도 또 힘들어합니다. 핍박을 당하거든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견뎌갑니다. 그러나 다시 기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들의 삶은요, 근심과 애통, 다시 기쁨, 다시 근심과 애통, 또 다시 기쁨,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파도가 왔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갑니다. 쓱 촥 파도라는 고난이 옵니다. 나에게 부딪혀서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근데 파도는 다시 또 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가죠. 이렇듯 우리 인생은 고난이 오고 가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건
파도 모양이 늘 똑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매번 다른 모양으로 다른 크기로 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습니까? 영원한 기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후에 계속 슬픔과 기쁨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피해도 보고 짜증도 참아야 되고 핍박도 받고 심지어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달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슬픔과 애통 그리고 기쁨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현장에 있던 제자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제자들이 무엇을 겪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슬프지만 기뻐질 거다. 그리고 이게 내 제자라면 너희가 겪어야 될 운명이다. 그러나 좀만 참으려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야 라는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게 되고 그것을 받는 기쁨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슬픔의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비결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뭐를? 너희 기쁨이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겠지만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회 중에 쪽지 하나를 건네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장로교인으로서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했고 20년 동안 교회 직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쪽지를 받고 토레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토레이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죗값으로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대가는 멸망이고 진노이며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청구할 권리와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했다는 것조차 기도의 자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자격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파도가 오고 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실 거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함을 믿고 우리 영혼은 기쁨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파도처럼 오고 가는 고통과 고뇌와 아픔 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를 주님 말씀처럼 기도로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